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중심에 서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다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그 시내산 앞에서 약속을 한 그 약속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됐는데 그 왕의 준 법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신 신을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 신부가 기회식장에서 진짜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을 찾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텐데 딱 하나 선악과와는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영원한 사망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럼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셔요. 노아에게도 노아의 방주 속에 8명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이 무지개가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는 다시 물로 멸망치 아니하겠다 하고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리라 하셨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모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 중에서 특별히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피로 세운 첫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의 사람들, 그 히브리 이 나그네와 그리고 떠돌이들 그리고 노예들 도망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집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족속을 이루게. 즉 한 사람을 가정을 이루고 또 족속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나라를 세울 때 여기 보면 그 피 흘림으로 약속을 하시는 이 엄청난 약속인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로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에 도장이 있어야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요 너희도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처럼 반이 갈라지겠다.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생명을 건 약속. 근데 그것이 무슨 약속이었냐면 첫 번째 피의 약속은 기업을 삼는 약속이에요.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애굽의 노예로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고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즉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꺼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으니 보내라. 그렇게 가서 따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앞에 가서 싸우는 게 옛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사사로 말미암아 치리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14사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됐어도 역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요. 그 법을 준행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속에 있어요. 새 약속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까? 예수께서 새 언약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가 됐어요. 중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새 언약,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그 언약에도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 내 잔으로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자, 때가 됐으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새로운 나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약속은 어떤 나라냐면 영역의 제한이 없는, 우리가 지금 그 바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영원한 생명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이 땅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평등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중앙에 서 있다니까. 어떤 보험을 들면 보험이 보증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의 일로 보증을 서서 그 땅에서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외방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데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왕이고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지금 이 새로운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 그래서 할례가 아닌 거예요. 침례요, 세례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할례는 육체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나라의 언약에서는 육체적인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지만 새롭게 하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육체로 영접하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던 것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아니, 요즘에도 좋은 국가가 뭐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유케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아버지같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과 양피지에 써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의 조건은 마음에 기록된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그 완전한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제는 돌판에다 쓴 그런 법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놓은 법으로 한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준 땅인데 이거는 세상 땅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고토라는 게 있어요. 옛 땅. 즉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 예언에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되어 온 것처럼 영을 줘가지고 새로운 백성들을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본문에 그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그것이 바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첫 번째는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에는. 뭐냐,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가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언약서를 들려주고 낭독하게 하고 듣고 나면은 자, 너희가 약속하자, 언약하자. 이걸 지키겠느냐?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면서 너희가 준행하겠느냐?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리라. 그게 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율법은 뭐 사망이고 예수님은 은혜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율법도 은혜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으며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저 모세의 율법도 엄청난 은혜였는데 그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포도주가 좋았는데 그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더없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등이기 때문에요. 오늘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들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로는 약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강자를 제재하고 약자를 돕기 위한 법인데 사실은 그게 쓰여질 때마다 강자들이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의 유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근세에도 뭐라고 합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 보니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법이 있는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도 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죄도 없는데도 구속하고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법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위에 사람이 없어요. 다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백성이에요. 윗사람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을 그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법령을 줘라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왕이 생기면 반드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청년들을 뽑아가고 처녀들을 뽑아갈 것이다. 위에 사람이 생겼으니 왕들이 모든 세금을 받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람들한테 뭘 할 게 없어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평등했어요. 평등했어. 근데 왕이 생기고 나서는 평등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세우고 왕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병사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거기다 지출이 돼 버리니까 평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거의 불평등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야망을 통해서 무력으로 강자의 법을 세우고 여러분 근대의 불평등 조약도 1875년 우리 일본과 맺은 강화 조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인천, 원산 그리고 부산을 개항하고 또 취해복권으로 하라. 취해복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한 것은 자기네들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다 취해복권자들이잖아요. 뭡니까? 사무관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사반에 있는 사람들 다 취해복권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타치를 못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악행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불평등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평등조항.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우리나라를 쓸어갔잖아요. 대한민국 나라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이 율법이 서던 그런 시대는 노예들이 힘없는 자는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힘이 있으면 가서 뺏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노예들을 구원하는 법이에요. 노예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법의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거기다가 7년에는 또 안식년이에요. 밭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고 있고 그리고 6년째에는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3년 동안 먹을 걸 주셔요. 그리고 50년은 희년이에요. 사실은 이 7년 이 안식년에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뒀고 노예로 뒀으면 다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년 50년에는 그냥 재산을 몰수한 것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킵니까? 아니죠. 안식일은 안 지키죠.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옛 법이에요. 근데 지금의 법은 안식의 정말 그 비밀을 새롭게 한 법이 이 부활의 법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 그 비밀을 파헤쳐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 나의 절기들 곧 송해로 공포할 너희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중에 큰 날의 안식일을 바로 6월절로 정하고 그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이 77절 맥추절 이걸로 지내고
또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안식일 중에도 큰 날이 있는 거예요. 큰 날에는 큰 명절이라 일주일 동안 그냥 잔치를 벌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비밀이냐면, 자, 레위기서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것이며. 근데 언제 흔들 것이냐면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 안식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그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건지 몰라요. 왜 우리는요,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안식일 7일, 바로 그 6월절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이튿날 한 단을 흔들어라 그랬어요. 딱 하나만, 곡물 중에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첫 부활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날 다음날 또 거기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안식 후 이튿날.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열매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고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 마지막의 절기는 바로 저장고에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쭉정이는 불에 사르고 영원한 불에 사르고 알고 곳간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인 것이에요. 저장고에 드리는 거. 이 세 개가 바로 언제 났냐면 바로 큰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일. 이 큰 날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큰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 잠을 자다가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데는 그 비밀의 역사를 밝혀서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에 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다 안식일에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에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안식일에 전도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모여 있으니까 안식일에 와서 바로 이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일이, 주의 날이 바로 새로운 그야말로 하나님과 약속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되려는 주일 예배는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려주시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의 날의 예배가 더 오르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것에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갱신이고 여러분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다시 건강검진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일의 날에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 보호받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여기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의 약속을 기념하여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럼 마치 우리가 보험에 들면 보장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거나 힘들었거나 어려워졌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제대로 잘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해 주시고 진짜로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나는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의 의미를 잘 압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새 언약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받는다는 것이요 사랑받는다는 것이요 전 멸망에서 구원받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